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환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실패와 낭만과 좌절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이어서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갖게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어제는요,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음으로 동족 간에 큰 싸움이 있을 뻔했는데 제단 모형이라고 밝힘으로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무언가 보이는 증거가 필요해서 만든 독단적인 행동이었기에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그대로 이어져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나이가 많았어요. 24장 보면 그 나이가 110살이라 그래요. 110살. 여호수아는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당부의 말을 오늘 23장에는 지도자들에게 하고요, 내일 볼 24장은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 새김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유언이 뭐죠?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이죠. 그래서 진실하죠, 그죠? 또 유언은요,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얻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언하면은 재산은 누구누구에게 물려주고 그런 유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유언을 쓰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죽기 전에 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믿음의 또 여기 있는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리가 이렇게 녹록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죠? 예. 모세의 뒤를 이었잖아요. 그 훌륭한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나이가 적어도 80은 넘었을 거예요. 90 가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이잖아요. 두령이 된다는 건 적어도 40은 넘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쯤 나이는요 9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7년간의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이제 시간이 지나 11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을 모아놓고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 말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 우리도 그러겠죠. 예. 우리가 죽기 전에 뭐 우리가 유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유언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을 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90살 가까이 되셨는데 제가 그 한 수년 전에 뭘 했냐면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촬영을 했어요. 뭔 촬영을 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제 그 파일이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좀 허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남겨놔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딱 카메라 드리는데 5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3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진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키면서 자식을 키우는지는 몰랐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 날 그걸 좀 옆에 틀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아직까지 유언할 분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좀 말씀이 약간 빗나갔는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하는데 우리 3절 4절 보면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 위하여 싸우신 이치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어서요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 함께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뭐로요? 복음으로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같아요. 그게 뭐죠? 1장이죠. 1장.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처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서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요? 말씀이요. 이제 6절부터는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인생은 뭐냐면 하루하루의 연속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그냥 하루만 잘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끊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꽤 쭉 연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럼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하루 잘 살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복음성가 그 가사 중에 뭐라 그래요?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인생을 90이라고 계산하면요, 32,850일만 잘 살면 돼요. 단순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가사는요, 뭐 내일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에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잘 살겠다는 다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6절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저는요, 길이 떠올라요. 길이.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추행길을 어떻게 갈까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추행길입니다. 한번 살아보셨나요? 아니요. 예. 인생을 2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그런데 어떻게 추행길에는 인생을 길 잃지 않고요,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정표가 필요해요. 이정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제가 대청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대청봉에 처음 갔어요. 몰라요. 대청봉을 잘 몰라.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청봉을 둘이 가다가 우리 아내는 힘들다고 1시간 만에 내려가고 저 혼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대청봉을 모르는데, 정상을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 곳곳마다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요, 내가 낸 길도 아니에요. 예. 좁고 험하지만 이정표를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정표는요, 내가 헛된 길로 가지 않게 그 정상으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또 이정표는 뭐냐면 나에게 희망을 주더라고요.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정표는요, 목적지를 길로 안내해주는 편말이기도 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말해주는 좌표이기도 해요. 이런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에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지 않으려면 죄를 안 지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이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그 길로 나아갈 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으로요,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 7절. 예. 왜요? 우상숭배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7절을 보면 점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죠. 그죠? 처음 접촉했다가 점점 빠져들어서 결국은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하다못해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며 살죠.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과의 접촉을 통해 점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헛된 우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근원은 뭘까요? 탐심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은요, 탐심을 자극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근원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 바울이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마음의 우상은요, 탐심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탐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요. 다른 계명들은요, 다 행동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지막, 그 결론과 같은 마지막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또 이 9가지 계명이 다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왜 간음을 합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다 탐심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이고요. 그 계명이 어디 있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은 뭐예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고 해요? 모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8절이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세상에 가득한 탐심의 우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유언을 보면 저는 요한 일서가 떠올라요. 저는 요한 일서를 이렇게 정의해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실전편이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요한 일서에서 얘기하는 그 실전편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귐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요한 일서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나왔어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려고 나왔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것 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사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사귐을 통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9절과 10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기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호서는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이렇게 그 지도자들에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2가지를 말하는데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초행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 잃지 않고 영원한 길로 이끄는 이정표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또 두 번째, 이 탐심의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탐심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탐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됩니까? 탐심이 노예가 된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늪에 빠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추행길을 가지만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취해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간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